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관계는 모두 끊어져 있었지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기에 사람들은 그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심령이 변화되었고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있던 깨진 관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 귀신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흉악한 삶을 살면서 무덤 가운데 살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흉악한 사로잡힘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로잡혀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악한 곳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하기 싫은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 강원랜드에 가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산 전체를 손가락 끝에다가 놓고 그걸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가산이 여기서 한순간에 싹 날아가고 가정과 모든 것이, 자녀들의 미래가 깨지는 순간에 그것을 서스펜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데 사로잡혀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삐뚤어졌던 감정에 사로잡혔던 유대교 광신자의 삶을 청산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나더니 그는 복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그 위대한 변화를 체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명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너무나 많이 세상 일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흩어 뿌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거의 대부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집에는 수납 공간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차고 하나 전체를 수납 공간으로 쓰지요. 땅이 넓은 사람들의 호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근히 다 여기저기 꾸겨놓고 필요한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사 갈 때 보십시오. 이사 갈 때 되면 그 필요해서 다 꾸역꾸역 가지고 살고 있던 거 절반은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더 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전까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바쁘고 세상 일이 많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필요 없는 일이 가득하고 그 필요 없는 일들에다가 우리의 짧은 시간들을 다 흩어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온통 세상 일과 세상에서 잘 되는 데다가 관심을 가져놓고 그리고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뎌져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서 복음이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고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허탄한 일에 빠져가면서 마치 뜨거워지고 있는 실험실의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개구리가 밑에서 차가운 물에 들어가 있는데 밑에서 불을 떼니까 이게 점점 따끈따끈해지지요. 여름날에 마치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처럼 나긋나긋하고 따끈따끈해지니까 여기가 천국인가벼 하고 거기서 얼마나 즐겁게 쫙 퍼져 있습니까? 그런데 약간씩 더 뜨거워지지요. 조금씩 더 뜨거워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차 조금 더 뜨겁네 내려야 되겠네 하는 순간 일어나려고 보면 이미 근육이 벌써 뜨거운 물로 인해서 삶아져 있지요. 근육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완전히 익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이 흐려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어지고 이 땅의 욕심만 추구하면서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말을 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일을 자랑하고 세상 일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허약하고 나약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요? 혹시 여전히 복음은 능력인데 지금도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복음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인생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저게 내 이야기인데 하는 느낌이 요만큼이라도 드신다면 그 느낌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줄을 당기면서 찾아가 보면 그 줄 끝이 닿는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마귀의 계략에 걸려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있던 그 걸림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과 주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검진하듯이 하나씩 짚어보고 오늘 이 시간에 회복의 자리가 어디인지 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보 3면을 좀 펴서서 두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을 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그럴싸하지요? 예, 제목 잡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복음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좀 거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은 영적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영적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입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무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팔려서 죄의 주관자인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면서
죄의 주관자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의 끈이 손에 묶여서 사탄이 죄를 땡기면 내 팔도 죄에 따라 올려갑니다. 사탄이 죄를 땡기면 내 팔도 죄에 끌려서 올라가면서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오염되어서 그 결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오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죄를 떠나지 못하는 얽매임 속에서 속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지요. 씨를 10개 심었는데 3개밖에 거둘 수 없고 하나밖에 거둘 수 없도록 삶의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엉겅퀴가 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대가가 제대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가 잘못되었다고요. 경제가 잘못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저주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정치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 경제를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 일들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발목에 채워져 있는 죄의 착고가 풀리지 않고 죄의 쇠사슬이 내 목에 감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죄를 친구 삼아 살아갑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깊은 병이 들고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망가져 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악과 선을 구별하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 상을 주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공의도 존재하지만 사랑도 존재하십니다. 그 두 성품은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시작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죄를 지어서 와서 이 사람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죄 없다 하면 죄를 덮어버리는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막 떠들어댈 겁니다. 재판관이 자기 아들이 오니까 자기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친한 사람이 오니까 무죄를 선고했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사랑하는 사람이 법의 저촉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모든 것을 더듬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는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만족시키시는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죄의 끝은 사망이니까 사망에다가 싹을 지불하면 사망은 그 얽매임을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사망에다가 싹을 주면, 죄에다가 사망이라는 싹을 내주면 죄는 그것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죄에 매이지 않은 존재가 그 죄에다가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는, 대신해서 속전을 치루어서 노예를 사는 것처럼 대속해주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목숨의 값을 치르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무죄하게 무고하게 악에게 넘겨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셨고 가장 극악하고 가장 끔찍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오늘 성경을 풀면 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을 보시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입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믿는 자마다 죄의 권세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어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보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쓰는 법조문에 써있는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있는 저주들을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내게 임명해 계시면서 동일하게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오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악한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시고 그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우리가 믿기만 했더니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는 큰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의 어두운 면이 저의 삶을 사로잡았지요. 여러분, 1장이 있으면 1단이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 반대편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험이 없고, 그렇죠,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저 집안에서 가풍으로 흘러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 신앙을 가풍으로 이해하면서 약화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은 문화화된 복음을 듣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문화입니다. 늘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탁 눈 감고 눈 뜨는 거죠. 그럼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식사할 때 기도를 시킵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켰더니 아기 때 이제 말을 막 배웠을 때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잘 못하니까 문장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죠? 근데 13살이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은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은 방언으로 식사 기도 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한 대 뒤통수 맞죠? 여러분, 어디서 본 것 많아가지고 가끔은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손도 떱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게 문화화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일인 목회 사역을
우리 부모님이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영혼이 살아나는 게 뭔지 모르니까요. 오히려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가난했고 저의 청소년 시절은 방치되어 있었고 아픈 기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재주도 많고 머리가 명석한데 목사만 안 했다면 인생 폈겠다. 저 목사가 저주다, 저주. 우리 어머니 성품이 탱크인데 우리 아버지 뒤에서 밀어줬으면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해도 대성했겠다. 우리 엄마가 탱크니까. 뭐 이러면서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어느 날 제가 철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복음을 깨닫는 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깨닫는 건 다르더라고요. 복음을 딱 깨닫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도록 했던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바울의 눈에서 떨어졌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마치 콘택트 렌즈처럼 나의 안구에 찰싹 붙어서 세상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모든 단어가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시니까요. 그러더니 이것이 마치 퍼즐 조각이 하늘로 붕 떠오르더니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이 갑자기 다다다다다 오더니 자기 자리를 탁 잡더니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에 복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에겐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날부터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나옵니다. 기도하면 눈앞에서 질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안수 기도하면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제 입에서는 마치 불이 나가듯이 이 안에서 가슴이 뜨거운 역사가 제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저는 제가 용이 된 줄 알았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마음에 있던 불길의 역사가 사람에게 뿜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묶고 있던 묶임과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회복 캠프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변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령의 복음이 회복이 되니까 나의 인생에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묶임이 풀어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더러운 저주들이 끊어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혁명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깨달으면 영적인 대혁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복음의 맥박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복음의 체온이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희석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우습게 보는 이 시대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축복이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승리가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송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여러분, 이 노래가
머리에 맴맴 도시는 분은 교회에 가보신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술래잡기도 했고 수건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뭐 노래도 없었으니까요. 웬간하면 예수님 찬양 다 하니까 예수님 찬양 부르면서 구보도 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이 예수님 찬양이라는 노래는 거의 모든 곳에 다 소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인가요?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렇죠. 할렐루야. 대가는 집안입니다. 예수님 권세가 누구 권세라고요? 내 권세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얼마나 대단한 가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그 예수가 복음이시니까 예수를 소유한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를 깨닫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 되기 위한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결혼은 아멘도 하고 있지만 아멘 하지 못하고 아멘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보면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아멘을 안 하고, 아멘 하고 싶지만 석연치 않은 구린데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것을 파내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특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아멘이 안 될까요? 놀리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요. 왜요? 복음이 승리인데 왜 우리 삶은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이니까 돈을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심지어 영적인 세계를 한번 목사님 보십시오. 복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마귀에게 늘 시험 나갑니까? 왜 나는 예전과 같지 않은 뜨거움이 없어지고 내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는데 기쁨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그렇죠. 지금 아우성이 저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굳은 표정에서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왜 한때는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왜 복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집에 돌아가서 또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얘기를 분명히 듣고 여러분 제대로 진단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두 번째 이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비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슨 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비전이요. 그래서 반드시 전해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비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딱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어제 관광버스를 타고 쫙 갔어요. 돌아오는데 저녁에 은혜를 쭉 많이 받고 돌아오는데 요즘 버스에 얼마나 TV가 큰 게 달려있는지요. 와, 버스에 이만한 TV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있는데 TV 압도당하는 거죠. 연속극을 틀어놨어요. 드라마를 틀어놨는데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데 거의 뭐 막장이죠. 술 취해가지고 그 이휘양 씨가 나왔고 야 이러면서 헛구부러진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막 그러고 보고 있는데 지금 드라마를 너무 오랜만에 봐갖고 재밌더라고요. 보고 정신 빠져서 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호영 집사님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집사님. 제가 그날 가슴이 뛰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물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비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저 혀꼬부라진 소리라고 있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복음 들어야 저 사람 저기서 살아나는데 한다는 가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뒤집어 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권면이 주어진 이유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요, 이상하지요? 2장 15절까지 끊어져야 정상이지요. 성경책을 피신 분은 거기까지 끊어진 것이 동그라미로 쳐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왜 16절까지 끊었을까요? 말이 15절에서 딱 끝나고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16절은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다 누구의 것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거예요. 유대교.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들이요, 이 초대교회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복음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왔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흠집내는 세상 사상의 공격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이나 뭐 이런 영적인 숭배 사상, 곧 영지주의라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러한 복음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마치 바이러스 백신과 같이 복음을, 편지를 써서 복음을 넣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복음이 흐려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오늘 시대에도 복음이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는 복음의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지금도 다각적으로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교회에서 제거하려고 계속 음해를 하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위험 요소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정치적 박해이죠.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이 정권들이, 그 로마 정부가 저기를 하죠.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해서 한쪽으로 쏠아서 그 불만 요소들을 뿜어내야 되는데, 뿜어내는 창구로 그리스도인들을 삼았어요. 그리고는 유언비어를 유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아주 웃긴 얘기죠. 성찬식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이제 유언비어를 유포합니다. 여러분, SNS나 페이스북 같은 게 있어요. 써갖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동영상이라도 찍어 올려주지요. 그러니 한번 유언비어가 퍼져나가면 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단의 공격입니다. 그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단은 복음을 흐리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제일 취약한 상태에 치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 가 있었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 율법으로 40대를 태장을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39대만 때리게 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매를 맞는 걸 수도 없이 맞았고, 병들고 사건 사고의 연속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요? 뒤집으면 내가 강력한 이유가 뭐다? 그렇죠. 너희들보다 내가 강력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복음은 그 자체로 뭘 갖고 있다고요? 비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전해야만 한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요, 반드시 전해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그 질문 기억나십니까? 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 삶에 안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에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면 미국의 미국령의 괌이라는 섬이 있지요. 다 아시죠? 모르시나 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가시는 데죠.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서 휴양지에서 좀 쉬다 오고 다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섬에는요, 요코이라는 이름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뽀록 났습니다.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전문 용어, 조금 전에 쓰는 뽀록나다 이런 전문 용어로 썼더니 목사님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생각해서 기억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요코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에서 1972년도에 이 동굴에서 쇼이치 요코이라는 58세의 일본 남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굴 깊숙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거의 그 원주민의 스타일의 옷을 못 입고 있었고, 그 동굴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초지정을 들어봤더니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군으로 괌에 배치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이러다 저러다가 낙오돼가지고 홀로 그 몇 사람이 동굴에 숨어 살다가 다 죽고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서 30년 동안 그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왜 살았냐 그랬더니 전쟁이 끝난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모국인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된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나와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동굴 안에 있던 박쥐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을까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안에서 지금도 그 속에 숨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을까 죽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명동 한복판에서 조사를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의 49.5%가 우울증에 걸려있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 중에 절반이 지금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죄의 동굴에 갇혀서 홀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났으니 그 불행한 삶을 마치고 나오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할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이 말한 그 원리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주면서 그 원리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끝까지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이되면 성령이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인생의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강원랜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들어가서 지금 묵고 있는 어느 방이든 그 방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목을 매서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목을 매서 죽습니다. 강원랜드 앞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목을 맸던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너무나도 그 고통에 익숙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끌어내서 복음으로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되어 끊임없이 죄의 저주 속에 허덕이는 그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불나방처럼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로 달려들어 스스로 그 저주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 모임은 결과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이 강력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남자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숙기가 없어서 남들과 말도 섞기 싫어하고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던 그분이 제자대학에서 훈련을 받다가 숙제가 매일 전도하는 게 숙제니까 퇴근길에 역에 서가지고 5명에게 전도주를 주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명 전도하는 게 계속되다 보니까 전도가 별거 아니네,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네, 별거 아니네, 눈만 봐도 저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알고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 섞인 얼굴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껏 사람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본 적이 없는데 얼굴만 슬쩍 봐도 저 사람 문제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평생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는데 숙제니까 전도를 하려고 애쓰다가 버스 정류장에 매일 출근할 때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랑 같은 시간에 출근하니까 갈까 말까 3일을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뒤에서 하도 쪼대니까 안 가면 이번 주에는 훈련받으러 못 갈 것 같으니까 가서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나 좋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돌아갔대요. 3마디 한 거예요. 3마디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3마디 한 거예요. 딱 돌아서 가지고 한 발자국 2발자국 가는데 갑자기 속에서 힘이 욱 하고 올라오더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뛰면 5m 정도 뛰어 올라갈 것 같더래요. 얼마나 능력이 생기고 이 안에 막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지 온몸에 엔돌핀이 돌면서 그 자리에서 5m 이상 뛰어오를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능력으로 이렇게 평생 기쁘게 살아본 하루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이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복음이 능력이 되는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몸살이 나고 삶이 살기 싫거든 교회 와서 전도지 백장을 들고 역공역에 나가서 돌리라. 돌아오는 길에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눈물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번 행복 모임에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새로워져야 될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1일 새벽 기도가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다 21일 기도회를 마치는 것을 계속 맞춰왔기 때문에 또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행복모임 선포주일과 딱 맞은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우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다 나오세요. 안 나오면 하나님이 쳐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아웃리치 한다고 얘기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계속 보낼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교는 외국에 나가 NGO 단체가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NGO 단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선교회 현장에 할머니 한 분이라도 내보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행복 모임으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복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살아나서 주의 능력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